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어떤 70대의 노 부부가 집안을 정리하다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벼룩시장, 미국으로 따지면 수아미시죠. 수아미에서 사놓았던 가짜 보석들이 담긴 싸구려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싸구려 보석함이라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누군가가 이건 진짜 보석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사에 맡겨서 물어봤더니 그게 진짜 보석인데 34캐럿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냐? 32억 원입니다. 이 부부가 이걸 발견한 게 70대가 넘을 때고 70대 노부부가 나왔으니까요. 대충 30년 전부터 사왔다고 했으니 이 부부는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마 알았다면 매주 수아밋에서 열리는 그런 조그만 데서 물건을 사고 뭐하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부도 아마 일반 사람들처럼 검소하게 살면서도 항상 돈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영적으로 쪼들리면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베푸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큰 능력을 벌써 베푸셨어요. 다 베풀었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걸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이나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예수님과 이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한 대답이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란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기에 성경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뭘 받았다고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의 세례는 뭐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단지 나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세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큰 배가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쭉 가면 어떻게 되겠죠? 타이타닉처럼 아마 배가 부서지겠죠. 그렇다면 그 배의 선장이 이 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키를 틀어서 방향을 트는 것밖에 없죠. 빙산 보고 비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내 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난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외침의 그 소리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게 그런 세례예요. 성령이란 게 뭡니까? 성령이 뭐죠?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다음 단어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수염이 허옇게 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시진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 이건 좀 쉽겠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독생자 예수님의 그런 사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그럼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건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참 묘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람은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람 자체가 손에 잡히진 않습니다.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부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란 돕는 자다, 보호자다, 위로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계시다면 다시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엽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 구주 인생의 모토로 삼고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또 성령을 받은 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이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겠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뭐죠? 받아라라고 돼 있죠. 명령어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충만함을 받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만하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물었을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똑같이 묻죠. 이 배우자를 평생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나 아니오밖에 없겠죠. 제가 90%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토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도 전부 다입니다. 나는 98%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취미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방식, 인간관계의 어떤 방식 같은 데서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언제까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뭐죠?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요, 현재 시제에 받으라라고 했죠. 지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과거에도 받아야만 됐었고 미래에도 받아야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받는 건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매일매일 꾸준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휘발유 넣으면 한 번 넣고 끝까지 갑니까? 아니죠. 계속 채워 넣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찬양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딱 티가 나요. 일단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자꾸 속상한 일만 생각이 나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걸핏하면 화도 나고요.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소멸이란 그거는 뭐냐면 등불을 꺼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살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감동을 꺼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자, 이걸 뭐요? 중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중단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쁨 대신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생각해 봤을 때 기도하는 소리가 작아졌다? 그러면 그것도 성령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뭐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나 자신의 문제라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건 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과는 또 틀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낼 때, 여러분들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정말 한숨 지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더러운 그릇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하더라도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욕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들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계속 싸우고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닫고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걸 깨닫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90%를 주님께 90%를 맡기고 95%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100%를 맡기고 내 인생에 주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